따라하시죠. 은혜의 보좌에서 만납시다. 성경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신락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넓은 문을 통해 뜰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속죄 제물을 태우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일지라도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뜻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늘 성령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물이 진설병상인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 순수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떡 위에 유향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인격의 향기가 나도록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신선한 떡으로 일주일마다 갈아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막의 기구가 기도의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는 기도의 향기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법궤의 7번째인 법궤에 대해서 이제 법궤의 위에 덮여있는 속죄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요 속죄하는 자리는 동시에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로 인해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는 숫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 뿌렸습니다. 그런 후에 지성소에 나와서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숫염소에게 안수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 광야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하고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속죄를 위한 염소라고 하는 뜻이지요.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뜻은 이러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발적이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말하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분합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단비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뜻하고, 특별 은혜는 인간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값없이 사죄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말하는데 화해의 수단이요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 언약궤 위에 있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언약궤 덮개 겸 두 그룹의 받침대를 가르치는 말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1년의 1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행사를 행하면서 피를 뿌렸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죄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요, 따라서 영적으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적인 구속사역을 잘 묘사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힐라스테리온인데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는 뜻은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속죄소로 보내셨다 하는 말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금을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때려서 만들어라,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망치질 당하시고 숱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요구와 대가를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속죄소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속량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흠없고 티 없는 동물로 드렸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소 아래의 궤짝에 담겨 있는 십계명 율법의 정죄 아래 전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리에 속죄소가 쓴 것입니다. 바로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희생의 피가 뿌려짐으로 시은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동일한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죄를 덮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영원히 덮어버릴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 형상이요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날개로 덮으십니다. 성경에는 천사라는 신령한 존재가 등장하지요. 그 천사의 원조가 구룹입니다. 구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말하는데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로 천사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실 때에 그룹을 들어서 화영검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의 그룹은 날개 달린 사자 독수리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을 밤낮 찬미하는 그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막에 있는 그룹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보좌 역할을 하는 이 그룹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천사의 얼굴, 사람과 짐승의 얼굴을 혼합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두 날개를 펴서 이렇게 지성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룹이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는 의미를 띠고 있지요. 20절에 보면 속죄소 아래 언약궤 밑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십계명 돌피는 뭐를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날개는, 천사의 날개는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공의를 뭐가 덮고 있다고요? 자비와 사랑으로 덮고 있다.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죠. 공의에 대한 은총의 승리. 이러한 것을 공의에 대해 은총이 승리하게 되어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마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조하고 섬기도록 창조한 영적인 존재지요.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천사가 지켜주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고 미가엘 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자 천사가 수종을 들었고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고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천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나 그룹이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죄는 사해 주시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대표한 찬양곡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비바람이 불어 닥쳤습니까? 인생이 고달픕니까? 세상에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와 주님의 날개 아래 품기시고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네,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방송국 앞을 지나가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가득 줄을 서 있어요. 너희들 뭐하냐 물어봤더니 도라이가 나온대요. 네, 도라이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돌 스타들이 방송국에 출연해서 방청하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스타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방송국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 만나려면 어디 가요? 병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예, 바로 속죄소로 가고 시은소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가 강제로 커튼을 뜯어버리고 그냥 뚜껑을 막 열어 제끼고 그러면서 내가 계시록의 비밀을 혼자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2단, 3단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으로 교제가 끊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자신을 알도록 열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두 종류의 계시가 있지요. 일반 계시는 역사와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주셔서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흐릿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적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아니하니까 가장 완전한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이 이 완전 계시에 대하여, 특별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시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능동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죄로 덮인 것을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성막을 세우신 근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따라하시죠. 은혜를 베풀기 위함, 인간들을 만나기 위함, 모든 일을 지시하시기 위함. 예,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속죄소에 나가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대면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성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지시하심을 받는 영적인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정된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지성소에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사실에 대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길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수시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보면 링컨의 아들들이 백악관에서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바지가랭이를 잡고 막 장난을 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백악관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날마다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수시로 날마다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입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에는 비밀과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이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속죄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소원을 아뢰고 할 일을 지시받고 능력 있게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